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짧은 말씀이어서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고린도후서는 일단 고린도 지역에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은요, 고린도 지역의 복음 전도는 바울의 제 2차 선교 여행 때 하나님께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던 바울의 마음을 자꾸 움직이셔서 결국은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하고 건너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 음성을 듣고 바울의 복음의 목적지가 유럽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결국 서쪽에 보이는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까지 이르러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상인의 집에 함께 머물며 천막을 지으면서 복음 전도를 했던 1년 6개월 정도 고린도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이지요. 그리고는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울의 목적지, 두 번째 전도 여행 목적지였던 에베소에 드디어 3차 전도 여행 목적지로 삼고 에베소에서 햇수를 3년 동안 도란노스원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가운데 이제 고린도에 있었던 세 사람의 대표들이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와서 우리 교회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거기에 써준 편지가 에베소에서 기록한 고린도 전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편지를 받아들고 갔는데 이젠 도리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거짓 선생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러한 분쟁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에게의 바다를 건너서 고린도로 갔지만 직접 만나서는 그 사도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눈물로 자기가 사도임을 아마 또 고린도 성도들의 어리석음에 대해 혹독하게 편지를 써서 디도 편으로 보내놓고 디도를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지 못한 그 마음 가운데 결국은 에베소에서는 아데미 신상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폭동이 일어났고 결국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드로아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지만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아마도 마케도니아 빌립보 지역이 아닐까 싶은데 마케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나서 그 눈물에 쓴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성도들이 당신의 사도권을 인정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마케도니아에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 단락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저희는 이 파란색 글씨에 바울의 사도직 변호 첫 번째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12절부터 13절까지 디도를 기다렸던 내용과 7장으로 넘어가서 5절에서 16절 디도를 만남, 이 사건 속에 사도직을 변호하는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사도직에 대한 정당성 두 가지를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사도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의 사도직은 반대자들이 내세우는 어떤 문자로 쓴 추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도직은 사역의 열매인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부터 증명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1절부터 3절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의 사도직이 어떤 인간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살리는 영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단순히 어떤 다른 사람에게 너 사도야 이게 아니라 살리는 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도권을 부여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바울은 두 가지 정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추천서를 써주신 적 혹은 추천서를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추천서를 써준 적은 한 번 있는 것 같고 받아본 적은 많이 있습니다. 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도 담임 목사의 추천서가 있어야 했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가정도 목사님의 추천서, 친구의 추천서, 그 다음에 동기 목사의 추천서 3장을 받아오라 그러더라고요. 잘 써주세요. 말도 못하고. 이제 뭐 해요? 주사위는 던져줬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봤냐에 따라서 써주겠죠. 고대의 추천서도 당연히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통용되는 것이었다고 해요. 당시 추천서는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 사람이 신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어떤 이력서와 같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써서 보내줘야 되는 거죠. 제가 정 목사님을 만난 게 11년 전이거든요. 지하 교회, 그때는 4층도 안 쓸 때, 지하만 한 층 쓸 때 그 사무실 한켠에 가서 우리 김정길 장로님이 저를 이렇게 추천해 주신 거거든요. 한마디로. 김정길 장로님 때문에 코 껴서 여기까지 와서 그 코 낀 게 지금 11년째 지금 코 껴 있는 상태인 거죠. 너무 행복한 코김. 네. 그래서 참 좋은 누군가가 참 좋게 추천해서 좋은 곳에 간다는 건 참 복된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최근에 올해가 저희가 결혼기념 20년이거든요. 이제 10월 10일이면. 그래서 이제 몇 해 전부터 20주년 때는 제주도 여행을 한번 갑시다. 이런 그냥 그 꿈을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동전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뜯었거든요. 열심히 샜죠. 뭐 비행기 티켓은커녕 숙박비도 안 나오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다가 그냥 당일 10월 9일 쉬는 날이니까 당일날 우리 그냥 서울 지역에 이 돈 가지고 먹방 투어를 한번 해봅시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추천을 받고 있거든요. 인터넷에 서울 지역 맛집 그러면 이제 막 50선, 100선 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추천서가 잘 추천해 주신 집이면 성공할 수 있지만 이게 너무 또 극과 극이잖아요. 또 개인적인 아주 사견이 들어있기 때문에 좋은 추천 받아서 잘 가기를 이런 마음으로 지금 열심히 서치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오늘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추천서 이야기. 오늘 1절을 보니까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다시 나를 나를 어떻게 소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스스로 자기를 소개하는 것.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기본적으로 추천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실제로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베베를 추천하고 있거든요.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뿐만 아니라 디도도 고린도 후서에 보면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하면서 디도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고대에 이용되고 있는 추천서의 그 용도를 가지고 바울도 여러 사람을 추천했어요. 이 외에도. 그러니까 바울은 추천서 자체를 지금 어떤 혐오스럽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바울은 어떤 추천서를 통해서 자기 사도직을 자랑하면서 자기를 뽐내려고 하는 이런 어떤 거짓된 추천서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왜 추천서 문제를 꺼냈을까요? 왜 바울이 자기 사도권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 추천서 이야기를 꼬집어냈을까? 아마도 바울을 반대했던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의 사도들의 어떤 모함 때문에 아마 그들은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우리 고린도에 왔습니다 하고 아마 자랑하면서,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써준 추천서 있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사도가 아닙니다. 막 이렇게 바울을 공격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편지로 써준 추천서 하나 가지고 자기는 사도네 하면서 복음을 이용해 자기 배를 채우고 있는 많은 사람들, 거짓 사도들을 지금 바울은 경계하면서 내가 그런 추천서가 지금 필요 있느냐 하고 지금 아닙니다 라는 아니오의 대답을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에 대한 질문은 아니다 를 바울은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바울이 이처럼 사도권의 진정성을 위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추천서를 보여줄 필요가 없었던 이유는 빨리 넘겼네요. 아볼로 같은 사람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지금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제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에베소에다 떨궈 놓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의 지금 3차 전도 여행의 목적지는 에베소거든요. 그러니 아마도 바울은 그들에게 먼저 가서 있어라. 우리 같이 또 우리가 멋지게 1년 반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도했던 것처럼 우리 에베소에 가서도 열심히 해보자. 아마 그런 암묵간의 약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에다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떨쳐놨어요. 그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누굴 만났냐면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아볼로를 만나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잘.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것을 잘 가르쳐주고 우리가 지금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나랑 우리 지금 부부가 그리고 또 바울이 지금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리 나왔다. 지금 거기에는 지도자가 없으니 그럼 네가 가서 고린도 교회를 가서 목회해라. 아마 그러면서 뭘 써준 거예요?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고. 이게 뭐예요? 추천서예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지금 뭘 들고 고린도에 온 거예요? 추천서를 들고 고린도에 온 거예요. 이렇게 많은 제자들도 추천서를 가지고 간 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런 추천서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없어도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바울이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편지라는 내용이 바로 너희는 우리의 추천서다. 너희가 우리의 추천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런 말을 쓸 수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아니 자신이 세웠는데 자신이 세운 교회에 무슨 추천서를 낼 필요가 왜 있어요? 내가 세웠는데 내가 복음의 씨를 뿌려서 세운 교회인데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의 추천서다. 너희 존재가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너희 존재 자체가 즉 고린도 교회 자체가 없었다. 나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발생한 거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도 알고 있는 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어떤 사본에는 이 우리 마음에를 너희 마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써놨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너희가 우리 편지고 너희 마음에 또 썼고 우리 뭇 사람이 다 알고 있는 바다. 너희 마음에도 이 내용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어쨌든 중요한 건 2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1절에 대한 정답 아니요. 왜 아니요예요? 우리는 너희 교회는 고린도 교회는 나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니 추천서 따위는 필요 없다. 내가 너희를 만든 창시자인데 무슨 추천서가 필요 있겠느냐. 너희 존재 자체가 나의 추천서다. 그리고 너희 마음에 또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을 통해서 복음이 세워졌고 그 복음이 흥왕하게 지금 세워져 가고 있다.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는 이게 편지를 쓴 것 같은 똑같은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너희가 다 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에게 이방 백성들이 너희에게 복음이 전달되었고 그 복음이 어떻게 세워졌고 그 복음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지 너희가 다 안다. 그게 바로 너희 마음에 썼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존재와 너희 삶 자체가 나를 지금 보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거짓 선생들이 얘기하는 야 바울은
추천서가 없어. 이 말에 지금 답을 달고 있는 것이죠. 3절이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 말은요, 즉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예요? 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천서를 써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추천서를 써준 사람이야. 그런데 그 추천서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편지를 쓸 때 필사자들이 먹으로 편지를 쓰잖아요. 추천서를 쓰겠죠. 그렇게 먹으로 쓴 편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보내셨고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이 복음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도록, 이 복음의 역사가 기록되어지도록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타났다라는 이 헬라어 동사가 원래는 섬기다, 봉사다라는 의미거든요. 이걸 새 번역은 잘 번역해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 데 봉사였습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작성할 때 봉사였습니다. 예수님이 편지에 쓰신 분이시고 그 편지를 쓰는 것을 쓰기 위해서 누가 역할하신 거예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디모데나 실라와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 한 거예요? 봉사한 거예요. 뭘로? 복음이 잘 써지도록. 그러니까 바울은 근데 그걸 그냥 글로 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살리신 영이신 성령에 의해서 나는 이 모든 복음의 기록들이 써져 있습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언급한 바울이 자신의 사역이 어떤 일상적이거나 사적인 사역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사역 한 걸음 한 걸음은 다 성령에 의해서 나를 추천해 주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복음의 그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바울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부연 설명하면서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오직 뭐였다고요?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펜과 잉크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돌판과 인간의 마음판을 비교하면서 당시 이 돌판은 모세의 율법,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7절부터는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거든요. 이걸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마치 이렇게 툭 던져놓은 주제 제기와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돌판은 모세의 십계명, 마음판은 새 언약인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 돌판, 즉 내가 전한 복음은 그냥 율법, 모세의 어떤 십계명으로 되어진, 율법으로 되어진, 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새 복음, 하나님의 새 언약인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옛 계명의 율법을 주셨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주실 것이라는 그 선지자의 예언, 이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31장 31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에도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줄 거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더 이상
살려낼 수 없는 그 한계를 이제는 온전히 살려낼 수 있는 새 복음, 새 언약을 주님은 주셨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이제 7절부터는 그 이야기를 쭉 풀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1절 3절의 결론은 결국은 뭐예요? 나의 사도권 추천서, 니네가 추천서야. 그리고 그 추천서는 내가 쓴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서 쓰인 그런 추천서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6절은 바울은 사도직을 변호하면서 이 자기 주장의 근거를 이 옛 언약과 새 언약과 비교하면서 전개해 나가고 있어요. 4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추천서 써주신 거예요. 나를 보내신 거 하나님이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그러니까 나를 사도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내 안에서 나오는 능력으로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너에게 생명을 전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생명의 복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아서 전한 것뿐이고 그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확신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어떤 내 삶에 어떤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확신의 근거이시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가진 확신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확신인 거죠. 하나님께 맡기신 복음 사역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그 확신. 복음 사역자들에게는 이런 확신들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주님 맡기신 각자의 사명, 하나님의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때는 어떻게 감당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능력으로, 내게 주신 지혜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죠. 내게 그 일을 맡겨주신 분이 누구세요? 그리스도이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 보내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누구로부터 공급받아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사역의 열매가 어떤 봉사나 섬김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지치고 힘든 이유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느샌가 그게 너무 익숙해지고 너무 쉽고 편하다 보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경험과 어떤 내 지식과 내 노하우를 가지고 하고 있을 때 반드시 그런 어려움에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사소한 것 하나를 작은 일을 감당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함께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이 고백이 항상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이 고백을 놓쳐버리면 이제 우리는 지치고 힘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늘 샘솟듯 새로운 마음, 새 영이 솟아나야 새 기쁨, 새 마음, 새 열정들이 솟아나야 그걸 가지고 우리는 또 지치지 않고 계속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할 수 있겠죠.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지금 모든 자기의 그 사역의 근거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6절에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이제 율법의 어떤 조문으로 끝나버리는 그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 이거는 우리 2장 16절에 이 복음을 전할 자격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러 물었거든요. 그 묻는 대답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 즉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자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거짓 선생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대답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 조문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새 언약은 바울 서신 중에는 이 고린도전서 11장 25절과 여기에만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성취된 새 언약의
자신도 기여했음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어떤 의미이고, 또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그 사역을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한다고 지금 밝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 조문을 헬라어 본문을 직역하면 그냥 글자 혹은 문자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비교하고 싶은 것은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모세의 돌판에 새긴 어떤 율법과 영, 즉 성령, 이걸 다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복음 사역을 율법 조문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바울은 감당하고 있다. 거짓 선생들은 그저 글로 쓴 마치 모세의 옛 율법과 같은, 한 명도 살릴 수 없는 죽이는 율법, 그런 조문 가지고 선 반면 나는 살리는 영이신 성령으로 지금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말은 아마 당시 유대주의자들의 잘못을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잘못이요? 율법 조문 자체가 부당하거나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율법을 어떤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준수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면 그것이 바로 죽이는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은 죄를 깨닫는 도구로 세워진 것이, 율법이 없었으면 죄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죄의 기준을 율법이 세워주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 알게 되는 것이죠. 율법의 역할은 거기였다면, 이제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율법을 완벽하게 실현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인 새 영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주셨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6절의 말씀에 그러면 우리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동일하게 바울처럼 우리는 어떤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살리는 영을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 안에도 바울과 같이 성령께서 거하고 계시죠.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바울을 거짓 선생이라고 조롱하면서 매도했던 그런 거짓 선생들처럼 내 안에 죽이는 영이 가득 차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리는 영을 부여받은, 살리는 영이 임재하신 성전인데 우리 안에서 나가는 것들은 살리는 것들이 아닌 죽이는 것들이라면 우리는 주님 주신 귀한 이 살리는 영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살리는 영의 이 생명력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비롯한 수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을 살리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바울은 어떠한 수고나 어떠한 노력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온 삶을 들여서 복음을 전한 바울이었던 것이죠. 우리 생동교회도 이러한 바울의 마음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가 그러면 진짜 추천서는,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믿음의 추천서를 써준다면 우리 추천서에 어떻게 쓰여질까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만약 누군가가 나를 내 믿음에 대해서 소개시켜 주면서 선교지든 어디든 보낸다고 했을 때 과연 내 추천서는 잘 쓰여질 수 있을까? 그럼 어디서 다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삶이죠, 삶.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았다면 우리의 추천서는 잘 쓰여진 추천서로 만들어지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은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은 속일 수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1년, 2년은 못 속여요. 그렇죠? 결국은 사람의 본성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거짓 이리에 탈을 쓰고 우리의 신앙의 껍데기를 가지고
신앙인인 척 하려고 노력해도 언젠간 들통나요. 그러면 결국은 뭘로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내 진정한 추천서가 써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진정한 추천서는 어떻게 써져야 잘 써지는 거예요? 살리는 영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바울처럼 한 생명을 살리는 일, 죽이는 일이 아니라, 바울의 적대자들은 지금 죽이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자기 배를 채우는 일,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 왜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죽는 수밖에 없어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죽음과 죄, 정죄의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과 의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아니라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진정한 추천서가 써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에서 2장 20절에 우리 너무 익히 알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산다는 것은 더 이상 내 뜻, 어떤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육체에 따라 인간적인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법을 살아가는 삶. 그래서 21절에 보면 결국은 인간적인 방법을 살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과연 십자가로 살리는 영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삶을 살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써주지 않았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추천서가 쓰여질 수 있는 삶인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면 우리는 진정한 추천서에 기록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느 누구도 우리를 추천해주고 우리를 소개할 때 정말 그 사람, 그 집사님, 그 장로님, 그 목사님, 정말 신실한 분이시라고. 근데 이 말을 누구에부터 먼저 들어야 되냐면 되게 두려운데 자식들한테 들어야 돼요. 우리 아내가 늘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있거든요. 뒤통수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자녀들 앞에서 말로 하는 건 아무 소용없다고. 당신이 행하는 뒷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당신의 신앙을 보고 배운다. 맞는 말 같아요. 내 자녀들에게 내 아버지는, 내 어머니는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가정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 목사님은, 그 장로님은, 그 집사님은, 그 권사님은 정말 그렇게 십자가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멋지게 살아가십니다. 라는 그런 말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